사도행전 7장 44절에서 53절. 제가 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198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44절에서 53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여러분 앞에 읽어드립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저가 본 그 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저희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느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케 하여 달라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의 말한 바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뇨.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들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나니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네, 이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시편을 봤는데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강해로 돌아가서 30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참된 성전은 어디인가, 이런 소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7장 44절 이하는 주제는 성막입니다. 장막, 그리고 성전, 하나님의 성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 증거의 장막이라고 44절에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 증거의 장막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알아봐야 됩니다. 이 출애굽기와 구약성경 출애굽기 민수기에서는 이 성막을 증거의 장막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바로 이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배웠던 그 성막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으라고 한 그 하늘의 양식 그대로 보여주시고 그대로 지은 것이 성막인데 그것을 증거막이다, 즉 증거 장막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 성막을 증거 장막이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가 그 안에 들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장막이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언약궤, 즉 법궤죠. 그 언약궤는 증거궤다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 있었고, 그리고 그 만나가 들어 있었고, 그리고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를 증거궤라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다, 임재의 상징으로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 성막 중간에, 즉 지성소에다가 하나님의 이 법궤를 넣어 놓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막이 광야에서는 증거막이다 이렇게 불려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스데반 집사가 44절에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광야에서 성막 안에 계셨다 이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스데반이 하나님의 장막, 즉 증거의 장막이라 불렀습니다. 이 말씀에서 장막을 증거의 장막이라 부른 이유가 방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하나님의 법, 즉 하나님 말씀으로 그 성막이 지어졌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즉 십계명의 두 돌판이 그 안에 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증거의 장막이라 불러졌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식양 그대로, 즉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즉 하나님의 법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지었기 때문에 그 성막을 장막이다, 증거의 장막이다 이렇게 불려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이 스데반 집사의 입을 통해서 성막을 굳이 증거의 장막이다, 즉 법의 장막이다, 하나님 말씀의 장막이다 말씀하신 이유를 분명히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는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성막이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결코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다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물론
이 성막은, 증거의 장막은, 광야에 있을 때 성막은 사람들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지었기 때문에 바로 증거의 장막이라고 했으니, 오늘 이 48절에 읽은데 48절 한번 보십시오. 48절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히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는데 48절에서는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증거의 장막이 하나님께서 친히 그 모든 식양, 모든 양식을 보여주신 그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은 사람의 손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8절 말씀은 광야에서 있었던 그 성막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솔로몬이 지은 영광스러운 예루살렘 성전, 그 성전에도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신 걸 보게 돼요. 사람의 손으로 지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대로 지었는데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는다, 오히려 이렇게 48절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과 지금 팔레스타인 싸움이, 전쟁이 벌어지고 있죠. 그 중심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중심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그 성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렇게 믿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스데반 집사가 이 유대인들, 즉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 48절에 하시는 말씀이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는다,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손으로 짓지 아니한 장막의 정체는 과연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지금 성막도 사람의 손으로 지었고, 예루살렘 성전, 지금 이 스데반 집사가 말하고 있는 그 당시에도 예루살렘 성전은 사람의 손으로 지었는데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는데요. 근데 하나님은 그곳에 계신다고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셨는데 오히려 지금 성경은 그곳에 계시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이 들어야 될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막과 성전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지으라고 명령하신 성막이고 성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는데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신다라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라고 성막도 지었고 예루살렘도 지었는데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계시지 않는다, 이렇게 오늘 48절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의 손을 통해서 성막이나 성전을 지으라고 하셨으나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는다, 이 말을 하고 있으니 유대인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해가 안 됐던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49절도 한번 볼까요?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늘이라는 보좌에 계셔요. 그리고 이 땅의 모두가 하나님의 발받침밖에 되지 않는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온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집이고 겨우 보잘것 없는 너희 인생들이 지은 이 작은 성전에 내가 과연 그것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집, 인생들이 지은 집, 이 건축물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어느 곳에나 계신 분이십니다. 한 장소에만 계시지 않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에게 성경 공부할 때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사람 편에서 아무리 자기가 공을 들여서 수천억을 들여서 건물을 짓는다 할지라도 전 우주를 하나님의 거처로 삼으신 분이 그 좁은 공간에서 갇혀 계실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수천억을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런 집을 지은 곳에 계시지 않는다.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49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하늘이 나의 보좌고 땅이 나의 발등승이고 너희가 나를 위해 무슨 집을 짓겠고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나는 그곳에 안식하며 거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시편 132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거기를 거처 삼으시고 그리고 나의 영혼이 쉴 것이다. 내가 거기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보게 됩니다. 시온이라는 한 장소를 택하셔서 내가 그곳에 영혼이 있겠다. 나는 거기서 영혼이 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택하셔서 자기 거처를 삼으시겠다는 시온은 무엇이고 분명히 앞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에 나는 있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 그 의미가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우주 만물에도 거처를 둘 수 없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에는 하나님이 거하고 계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시편 132편은 시온, 그 땅을 나의 거처로 삼겠다? 내가 그곳에 영원한 안식처로 삼겠다?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러면 그 시온은 도대체 어디를 말하고 있을까요? 영원히 안식하고 영원히 내가 거하겠다고 한 그 장소는 시온이라고 말씀하신 장소는 어디일까요? 이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나칩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저에게 누차 많이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집에는 있지 않겠다. 이 말씀하신 의미가 신약 성경을 통해 분명하게 드러나칩니다. 여러분은 이미 에베소서 강의를 통하여 배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2장 19절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2장 19절입니다. 제가 지금 성경으로 신약 성경 311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19절부터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즉 저와 여러분입니다. 외인도 아니요, 즉 이스라엘 백성의 밖에 있는 사람도 아니라는 거예요.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즉 손님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겠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성막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12지파가 모여 있었습니다. 그 성막이 움직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진했고 성막이 멈췄을 때 그곳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언약궤가 아직은 거할 처소가 없었기 때문에 다윗은 한평생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궁궐을 짓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 궁전을 짓기로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너무나 많은 전쟁 속에서 피를 봤기 때문에 그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게 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 명령에 따라 자기는 짓고 싶었지만 자기 후손인 솔로몬이 짓도록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자기는 결국 짓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지은 것이 그 유명한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너무나 화려했던 성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그 예루살렘 성전을 그곳에도 있지 않겠다 하셨어요. 그러나 시편 132편에는 내가 시온에 한 성을 두겠는데 나는 그곳에 영원히 있겠다. 그곳을 나의 거처로 삼겠다. 그럼 도대체 무엇이냐 이거죠. 어느 곳에 계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약과 구약을 같이 봐야 되는 겁니다. 오늘 신약 성경에 와서 봤더니 그 거처가 어디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자, 지금 에베소서 보고 있죠? 자, 첫 번째 보십시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 이미 배웠습니다. 마치 집을 지을 터를 닦듯이 집을 지은 터가 있어야 되겠죠. 그 터가 굳건히 서야 됩니다. 근데 그 터가 집이 세워질 터가 굳건히 세워져 콘크리트 다져질 터가 어떻게 세워집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즉 사도와 선지자를 말하는 건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말씀, 성경, 말씀,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들이고 오늘날 교회 목사들 직분자들인데 말씀 위에 세워지는 것이 바로 성전이다 이것입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하나님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말씀이 들어야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와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세워져 가는 기초, 터전이 되어졌다 이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물이 지으려면 모퉁이 돌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모퉁이 돌 중심으로 건물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거기가 중심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터 위에, 말씀의 터 위에 예수가 중심이 되어져서 오늘날 영어로 하면 코너스톤이죠. 그 코너스톤이 없으면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중심이 되어져야 된다. 말씀은 터가 되어지는 거,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져야 된다. 저와 여러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터가 되어졌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에 세워져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래서 무엇이 세워집니까? 건물들이 서로 연결하여 성전이 되어간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너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 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초들은 모두가 집을 세우기 위한 것이었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 위한 것이었다는 거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집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손으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 예수님 믿었습니까? 아니죠.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가 무엇이고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 걸 분명히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롭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 계시죠. 그래서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다. 분명히 여러분 배웠습니다. 그 성령님의 거처가 되어진 것이 누구다?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러면 그 성령님을 우리 안에 주신 분이 우리입니까? 인간입니까?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 건물에 계시지 않는다. 바로 저와 여러분처럼 성령의 역사 가운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모인 사람들이 모인 곳이 곧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났다고 한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처소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위하여 백성들에 명하셨던, 지으라고 명하셨던 성막, 그 성전, 그리고 그 성전이 있었던 시온산, 그것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예표하고 있느냐, 무엇을 가리키기 위한 것이냐?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성전, 진정한 참된 성전, 이것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건물 성전에 계시기를 원치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시온산을 나의 거처로 삼겠다, 나의 안식처로 삼겠다 말씀하신 이유는 그 산이 하나님의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시온산이 가리키고 있는 장래에 완성되지 성전, 그것이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그 백성들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임마누엘로 계실 처소, 그것이 바로 시온산이다. 근데 그것이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직접 만드신 처소, 바로 저와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께서 안식을 누리게 대한 거처가 되어졌다고 한다면 이것은 바로 사람이 지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알마니안주의자들처럼 내가 노력해서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진 것이 아니라 나는 죄를 지은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나를 택하셔서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의 도우심 받아 내가 어떠한 존재였나, 어떠한 더럽고 추잡한 죄인이었는가를 깊이 깨달았고 회개하게 되었고 그래서 거듭나게 되어졌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거처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여러분에게 아멘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유명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죠. 우리가 매주 예배 시간에 오늘도 그것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이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사람이 만들어낸 방식으로 예배하지 말고 성령께서 지으신 이 말씀에 따라 영의 인도함 받아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즉 사람의 의식을 배척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카톨릭은, 로마 카톨릭이 드리는 예배는 전부가 사람이 만드는 의식의 예배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예식이에요. 또 오늘날 이 조국교회 행해져 현대 복음주의를 만들어낸 예배, 그저 북 두드리고 찬양하고 감정을 보따라서 그들이 예배하게끔 만드는, 억지로 강요하는 예배가 되는 그런 예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이 여러분의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발동되어서, 그렇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에 따라 나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배가 되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바로 예배는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영과 진리라 할 때 그 영과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 말씀이잖아요. 진리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영이시니, 하나님의 영이신 우리에게, 영이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 영적인 예배, 성령의 인도함 받는 예배, 이 말씀의 저자가 성령님이시니 말씀의 법으로 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바로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예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육을 따르는 방식으로 사는 여러분들이 아니라, 육을 따라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배하는 여러분 되셔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는 사람들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계시는 그곳이 진정한 성전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전이 계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사야서 66장에 보면은, 오늘 우리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갑니다. 이 스데반 집사가 사도행전 7장에 49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말씀을 했잖아요. 이 스데반 집사는 이것을 구약의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여러분 다 같이 구약 이사야서 말씀 한번 봅니다. 이사야서 66장. 이사야서 66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1047쪽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66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서 66장 1047쪽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꼬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스데반 집사가 인용한 것입니다. 자, 이것이 하늘이 나의 보좌다, 그리고 땅이 내 발등상이다, 온 우주 만물이 다 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나를 위해서 과연 너희 손으로 무슨 집을 짓겠느냐,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이 인용구가, 거기에 지금 누가 모여 있어요? 유대인들. 지금 이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모여 있거든요. 그들을 향하여 이 스데반 집사가 이사야서 66장을 인용한 거예요. 의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스데반 집사가, 우리 지금 사도행전 7장에 다시 여러분 여기에 볼 거니까 66장을 이렇게 보고 사도행전 다시 7장을 한번 넘어가 볼까요? 사도행전 7장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49절에 스데반 집사가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5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51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도다. 자, 지금 유대인들 향하여서 이사야서 66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말한 다음에 그 유대인들 향하여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 목이 곧은 백성들,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이 사람들, 이것은 그들에게 치욕이라고 그랬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건 뭐예요? 우리는 할례 받은 백성이다, 이것을 자랑했는데, 스데반 집사가 이 목이 곧고 교만하고 할례도 받지 못한 사람들아, 이것은 뭐야? 치욕적인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향한 말이,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렸다, 그리고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나님 말씀을 거스려서 목이 곧은 백성이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 교만해 하나님께 대항했다. 이것은 성령을 거스린 너희 조상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한 스데반 집사가 이유가 있었어요. 그런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집을 짓겠느냐 이 목이 곧은 백성들아 이 말을 이사야서 66장 1절을 인용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이사야서 66장으로 넘어가 보십시오. 이사야서 66장 1절에 그렇게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느냐 나의 언식처가 어디 있느냐 말하면서 2절부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13절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으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여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하였다. 여러분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 성전에 나와서 헛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너희가 성전을 지었어? 근데 그 성전은 내가 거할 곳이 아니야. 왜? 너희가 지금 나에게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어떤 예배를 드리는가 한번 봐봐. 자, 마음이 가난한 2절부터 뭐라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고 나의 말을 위하여 떠는 자. 그런 자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에 팔복에 말씀하실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입니다. 가난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가 아닙니다. 마음이 가난해서 즉 그때 여러분 말씀드릴 때 이 가난하다는 원래 말의 의미가 뭐라고요? 파산 맞았다. 오늘날 부도 맞은 거예요. 파산 맞았어요. 즉 자기 마음이 완전히 파산 맞아갖고 어느 곳 하나 의지할 데가 없는 마음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에 의지할 데가 없으니 마음이 가난했어요. 누구밖에 의지할 데가 없다고요? 하나님 한 분밖에 의지할 데가 없다고 그런 마음을 가진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사야서 66장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 그리고 심령에 통회하는 자 이거 누구예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정말 쓰잘데없는 냄새나는 조야 쓰레기 같은 인간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통회하는 자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오늘도 또 죄를 지었습니다. 연약해서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거 보세요.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즉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지 못했네요. 두렵고 떠는 자. 이런 사람을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권고하신다. 즉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런 사람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예배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예배가 바로 그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예배가 되어지려면 예배하는 자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해야 되느냐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겉만에 계시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상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통회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 하나님 말씀에 벌벌 떠는 자들, 이런 자들이 나와서 예배하는 곳, 그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그것이 예배하는 처소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이사야서 66장 1절을 인용하고 나서 이 목이 곧은 백성, 마음에 할례받지 못한 백성들 그렇게 말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 너희가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고 있지? 이 예루살렘 성전이 마치 너희의 신앙인처럼 착각하고 있지? 이 말 뜻은 오늘날 조국교회 몇천억을 들여서 나는 이런 교회 다니고 자랑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어디에 계신다고요? 우리 마음속.
근데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속? 심령이 가난하고 하나님 말씀에 심령이 통해하는 자, 하나님 말씀에 벌벌 떠는 자, 그 사람들이 예배하는 곳,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곳이 하나님이 계신 처소요, 그러한 자들이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예배가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져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는 아까 예배소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와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 여러분 이 말씀 들었죠? 우리는 지금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계속해서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지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6장 19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거,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기 때문에 너희 것이 아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너희 몸으로 영광을 돌려라. 왜요?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 몸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는 몸이 되어져야 되는 건 마땅한 것이죠. 그럼 이것을 알고 있는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술 취함과 방탕하며 살 수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세상 사람과 똑같은 쾌락을 누리며 살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욕하며 서로 비방하고 미워하며 살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내 안에 예배하는 처소인데, 내 몸으로 영광을 돌리라고 분명히 성경은 명령하고 있는데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살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자라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세상에 나가서 간음할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도둑질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거짓말하면 살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이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하나가 될 수 있겠느냐. 아멘. 여러분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걸 읽지 못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고린도후서 6장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하나가 될 수 있느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분명히 이렇게 못 받고 있습니다. 이 말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의 성전이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어떻게 우상을 섬길 수가 있겠느냐 이겁니다. 어떻게 한 마음을 가지고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의 처소가 될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짓지 아니하신 집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처소는 온 우주 만물이다. 이사야서 66장 1절 다시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느냐? 나의 안식할 처소가 도대체 어디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어디로 이어지냐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우상처럼 섬기고 있는 그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그 예배가 엉망진창 예배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3절부터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읽었잖아요. 소를 잡아, 잘 보십시오.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합니다. 자,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걸 받으시지 않고 그거는 살인한 것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끔찍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은 것과 다름없다. 여기서 왜 개하고 돼지를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그때 당시에 개와 돼지는 하나님께서 불결한 짐승으로 여겼기 때문에 절대 손으로 만지지도 말고 제물에 올리지도 못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의 저주한 짐승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개의 목을 꺾은 것과 같은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드리는 나에게 예물은, 오늘날 말하는 헌금은 돼지의 피와 다름없는 거다. 무서운 말씀하시죠. 그리고 너희가 향을 피워 나에게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다. 오늘날 부패한 신자와 같죠.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섬겨요. 교회 나가고 있어요. 하면서도 지금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속이는 가증한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성령을 무시한 자들입니다. 따라서 요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손으로 짓지 않은 거처를 우리 안에 두실 때에, 즉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거처를 우리에 두실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성령님의 인도함 받아서 예배하는 거처, 그것을 하나님은 거처 삼으신다. 지금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리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려도 이런 마음의 자세로 드리는 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건물뿐인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거처에 하나님이 계시도록 한다면, 성령의 전이라고 한다면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하나님께 우리의 영광 때는 모든 걸 드리는 것이 예배고 우리의 삶의 자세인데, 그렇지 않고 살고 있는 사람, 그렇지 않은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지 않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을 교회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당시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했을 때에 당시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에게는 뭐밖에 없었습니까? 오직 자기의 조상들이 손으로 만든 보여지는 예루살렘 성전밖에 없었어요. 오직 인간의 손으로 성전, 지은 성전만은 우상화하고 있어요. 지금도 싸우는 이유가 뭡니까? 팔레스타인과 유대인들이 싸우는 거, 이것이 바로 우리의 성전이야, 아니야 우리의 성전이야.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전도 반으로 나눠갖고 서로 자기 성전이라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 계시지 않는다니까요. 지금 그들은 여전히 사람의 손은 성전을 우상화하고 있어요. 오늘날도 조국교회 보십시오. 몇천억을 들여서 성전을 지었다는 그 성도들 툭하면 나오는 말이, 우리 교회는 이렇게 몇천억을 들였어. 이것이 완전 우상화되어져 버렸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 자랑할 건 뭐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내 안에 하나님의 거처다. 우리는 이것만 자랑합니다. 그들에게는 성전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집은 없었습니다. 분명히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곳에서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에 나는 있지 않다. 왜? 바로 사람의 손으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사야서 66장 오늘 읽은 내용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건물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물을 자랑했습니다. 성전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희 손으로 지은 자랑하는 그 성전, 내가 그곳에 있을 것 같니? 아니다. 나의 성전은 너희 손으로 짓지 아니한 바로 내가 직접 지은 너희 안에 있는 거처, 그것이 바로 내 성전이다. 그곳에서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온전한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반듯한 건물 예배당, 이것을 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자인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성공하는 겁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포르쉐 같은 걸 타고 다니는 겁니까? 그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일까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복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간증하며 다니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알려진 유명한 인사가 되는 것, 정치가가 되는 것, 연예인 되는 것, 그 사람이 과연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처일까요?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은 많이 봤습니다. 아니, 여러분 잘 모르실지 모르지만 저는 많은 연예인 봤습니다. 툭하면 TV에나 간증합니다. 그 사람이 곧 마약합니다. 그 사람이 곧 세금 포탈해갖고 걸려 들어갑니다. 교회에서 그 사람 데려다 간증시켰습니다. 뭡니까 도대체? 바로 헛된 것만 지금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나타나지고 보여지는 것만. 그래서 큰 교회 가면 유명한 연예인들, 잘된 사람들, 그 사람 본을 받아라.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화요 성경 볼 때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 여러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조국교회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무언가 잘 돼갖고 연예인이 되고 성공하는 거, 그것이 마치 예수님 닮은 거로 착각하고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청소년들에게. 그리고 그 연예인이 곧바로 죄를 범합니다. 도대체 뭔 짓 하는 것인지 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 거하시기를 원해요. 근데 어떤 마음을 하나님 원하십니까? 아까 이사야서 66장에 어떤 마음을 원하신다고요?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에 통해하는 자, 하나님 말씀에 벌벌 떠는 자, 산상수훈이나 팔복의 사람, 팔복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사람들이고,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거처를 정하십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건물입니까? 유명세입니까? 성공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마음입니다. 마음.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거처가 되기 위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가난한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가난한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놀라운 것은 비루하고 남루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신의 처소로 삼으신다는 것,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진 게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여러분 돈 벌기 위해서 그래서 애를 쓰고 있어요. 이리 직장 찾아다니고 저리 직장 찾아다니고 힘들게. 오늘도 한 자매님이 그런 말씀드려 저는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가서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 우리는 가진 게 없어요. 남루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부자보다도 마음이 평안할 때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예전에는 술로 내 마음을 달랬지만 이제는 하나님 그 한 분만으로 내 마음 평안해요. 감사해요. 남편이 나를 핍박해도, 남편이 여전히 술주정뱅이라 할지라도, 남편이 여전히 나를 사랑해 주지 않더라도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해요. 왜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의 마음 안에 계십니다.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 예배를 받으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아무런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 아무것도 없는 교회입니다. 언제 바람 불면 날아갈지도 모를 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가난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상한 심령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벌벌 떠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청결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오늘날 조국교회 신자들이 상실해 가고 있는 마음입니다. 가난하지 않습니다. 교만합니다. 어느 교회 다니네. 여러분, 교회 큰 거 자랑할 거 없고요. 유명한 목사 자랑할 건 없어요. 저도 최근에 그런 것을 경험했습니다. 정말 유명한 목사님인데 순식간에 완전히 실패한 것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존경했던 목사입니다. 여러분,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인간은 오늘 저도 여기 이렇게 말씀드리다가 내일 어떻게 꺾어질지 모르는 인간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유명세탄 목사 자랑할 거 없고요. 유명한 교회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심령이 가난하다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처요, 안식하시는 곳이에요. 성령의 전이에요. 하나님의 처소예요. 그것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교만합니다. 가난한 마음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께 배째 이런 교만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비아냥거립니다. 되게 듣기 기분 나쁘네. 자기에 맞는 교회를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무시합니다. 빈정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런 신자는 참된 신자도 아니요.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도 않습니다. 그저 나는 예배 안 하면 뭔가 벌을 받을까 봐 두려워서 예배당 찾아다니며 예배하는 것이지, 그 안에 하나님의 처소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몸으로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마음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안에 은혜의 역사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것도 가치 없는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저 자신을 뒤돌아봐도 정말 가치 없는 사람이었고, 누차 저렇게 말씀해 저도 쓰레기 같은 인간이었습니다. 냄새나는 인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셨고 말씀을 전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가장 가치 있는 인간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제가 했나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즉 자기 자신이 얼마나 더럽고 추잡한 인간이고 죄인인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다,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이 죄에서 구원받았는가
내 안에 새로운 하나님의 성품으로 받았는가?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감사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불평, 불만, 다른 사람 원망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려면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내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이었는가? 이것을 먼저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비참한 죄인인데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 마음 안에 이것을 깨닫도록 성령 하나님을 주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무언가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살기 위해서 물질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어느 곳에 가서도 주눅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돈보다도 명예보다도 권세보다도 더욱더 가장 이 세상에 최고로 필요한 하나님,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람의 손으로 지은 화려한 교회 건물 없다 할지라도, 제가 그 유명한 TV에도 나오고 책도 지은 유명한 박사 학위를 가진 유명한 목사가 아니다 할지라도, 설사 그 모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정당화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나를 정당화시켜 주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 그분이 내 안에 사람으로 손으로 짓지 않은 성전을 지어주셨기 때문에 그분 한 분만으로 우리는 만족하며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나를 정당화시켜 준다는 것,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깨닫고 이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심령에 날마다 통회하며 회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벌벌 떨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안에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거처를 거하시고 참된 성전으로 우리 안에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성전은 건물입니까? 우리 안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